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왕들이 많았겠죠. 각각의 나라마다. 그 중에 어느 사이가 안 좋은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왕들이 서로가 다투고 투쟁하고 서로가 전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역사책을 간간히 보거든요. 저는 그게 역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학자 수준으로 깊이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마추어 취미 생활로 그냥 역사,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살았나, 고려시대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역사책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깊이는 못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역사책들을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잖아요.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웬만하면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결국 죽어나가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 있잖아요. 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죽는다.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고려시대로 올라가면 거란, 몽골, 이런 침입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고생고생한 이야기 보면, 와, 정말 역사책 보다가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욕이. 이런 하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물론 욕하면 안 되지만 너무 분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느낀 게 전쟁이야.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좀 이 세상에 제발 전쟁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이 안 일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 어쨌거나 이 두 명의 왕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큰 힘을 갖춘 왕 중에 파사익 왕이라고 있었어요. 바사닉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파사익 왕이라는 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 나라의 두 왕들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보호하고 구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저 두 왕들이 싸우는 저 다툼을 멈추게 해주시고, 저 두 왕이 서로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다툼 없이 다른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과거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저 두 왕들을 제도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왔구나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함부로 나서거나 그러질 않으신대요. 미리 신통의 힘으로 미리
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는가를 다 꿰뚫어 본 뒤에 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이 있으면 부처님은 나서질 않으신대요. 어차피 인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부처님이 바야흐로 저 중생을 구제할 인연이 무르익었구나 하며 그때는 스스로 이렇게 나서신대요. 뭐 그런 내용들의 경전에 보면 나와요.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걸어서 저 사슴들이 뛰노는 들판 녹야원에 가서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녹야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드시게 됩니다. 그때 그 날에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녹야원에 가셔서 선정에 드셨던 그 날에 녹야원 가까운 곳에 드디어 두 왕들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엄청난 대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한 왕이 이제 쫄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쫄다라는 속어 있죠? 쫄아버렸어요. 야! 내가 쟤네하고 붙으면 야, 나 도저히 나 못 이기겠다. 나 이러다 나 이번 전투에서 나 죽을 것 같다. 안 되겠다.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이 느껴진 이 겁이 많은 왕이 급하게 말을 타고 도망가서 부처님이 계신 녹야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도 부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저 전투를 벌인 저 왕도 부처님을 존경하는 왕이니 설마 내가 부처님 옆에 같이 있으면 그래도 군사를 몰고 부처님 계신 곳에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잔머리가 돌아간 거겠죠. 설마 저 왕도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내가 부처님 옆에 이렇게 있는데 설마 저 왕이 부처님 계신 곳에 칼을 든 군사들을 몰고 오겠냐. 또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서 그 도망친 왕이 녹야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가 전쟁 일으켜놓고 지가 군사들 모아가지고 전투 벌이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부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우 못됐어. 하여튼 왕들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 왕들 중에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왕도 계셨지만 못된 왕들도 많았어요. 부처님, 제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그 왕에게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에 무상계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상계, 무상의 개송이다. 무상계라는 이름에 개송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개송이 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이와 같은 무상계를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십니다. 높은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태어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태어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만나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사국이에요. 무상계, 사국계. 높은 것도 결국에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만나면 언젠가는 흩어지게 되느니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 무상계를 설하는 순간 이야, 이 왕이 전생에
전생에 그래도 공덕을 많이 닦았는지 그 부처님의 사국에 무상계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으로 가는 4단계 중에 1단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만 얻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가 막 전쟁 벌여놓고 왕하고 막 다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도망친 왕이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을 얻으면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엄청 깊은 경지예요. 마음에 환한 깨달음을 얻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이 왕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신 딱 차리고 더덥구나. 모든 것이 더덥구나. 오직 깨달음 진리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청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왕이 출가하겠습니다 청을 올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수다원가에 이른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왕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후두두두둑 떨어지고 왕이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이 순식간에 뿅 하고 이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싹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비구 스님이 됩니다. 그때 그 출가한 왕 아라한이 되신 그 아라한 비구 스님이신 출가하기 전에였던 그 왕과 전쟁을 벌이고 다퉜던 그 반대쪽 왕이 자기와 사이가 나쁘고 자기와 전쟁을 벌였던 자기와 끊임없이 싸웠던 그 반대쪽 왕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비구 스님이 되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가스 활명수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랑 다퉜던 왼수 같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그러니까 언제 나를 죽일 줄 몰랐던 왼수 같은 놈이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 왕도 굉장히 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원앙, 복수심 같은 게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 거 이제 스님 됐는데 이제 뭐 내가 싸울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그 왕이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전쟁을 벌였던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 왕의 궁전에서 왕이 지극정성 공양 올리는 그 공양청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 법도는 신도들에게 공양청을 받고
공양이 다 끝나면 부처님이 항상 그 공양청을 올린 신도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법문을 하시고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왕이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환희심과 감동을 느끼면서 왕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 성근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눈이 어두운 중생에겐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할 곳이 없는 중생에겐 귀할 곳을 얻게 하고 구호받지 못한 중생에겐 구호를 얻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겐 해탈하게 하고 안온하지 못한 중생에겐 안온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겐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지극한 마음으로 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환하게 바라니 부처님께서 그 왕의 보리심과 그 서원을 보시고는 부처님께서 왕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에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 오색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그 광명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지금 환한 미소를 보이시며 입에서 광명을 뿜어내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공양 올린 저 왕을 보았느냐? 예, 오늘 공양청을 올린 저 왕을 보았습니다. 저 왕이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린 성근 공덕으로 발언하고 서원을 세운 저 보리심의, 저 마음의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어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무승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막 전쟁을 벌이고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백성들 죽게 만들었던 요 못된 두 왕이 마음 한번 돌리니까, 요 마음짜리, 요 마음 한번 딱 돌리니까 도망쳤던 왕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려서 법문을 들은 뒤에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겠습니다. 보리심을 발한 뒤에 부처님께 저 왕은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될 테니 그때 무승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마음 한번 돌리면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 마음 돌리기가 참 어렵구나. 여러분, 마음 한번 돌리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마음 한번 바꾸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사람은 그냥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 한번 딱 바꾸면 아무리 못된 중생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불교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제 마음을 봐도 저도 말로는 얼마나 법문을 잘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법문 10분의 1만 제가 실천해도 제가 벌써 도인 됐겠어요. 아유, 참 부끄러워 죽겠네요, 아주. 그래서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냥 닦는 수밖에 없다. 어쩌겠어요. 그냥 수행할 뿐, 닦을 뿐입니다. 이렇게 닦고 수행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파사익 왕과 친하게 지냈던 왕 중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불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지은 분이 빈비사라 왕이고요. 또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가장 유명한 사찰 기수급 고도권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위성 사위국의 왕이 바로 파사익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파사익 왕이 기원정사를 지어준 건 아니고요. 수다따 장자가 이제 기원정사를 짓게 되는데, 그 기원정사가 있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파사익 왕입니다. 파사익 왕과 빈비사라 왕의 친분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 태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폐륜을 저지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 역사에 나오는 아사세 왕이 됩니다. 이 파사익 왕과 아사세 왕이 서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사세 왕이 침범을 해가지고 파사익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파사익 왕이 3번을 싸웠는데 3번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이제 패전한, 전쟁에서 지게 된 그 파사익 왕에게 어느 큰 부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큰 부자가 파사익 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돈 많은 그 재벌이 파사익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보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재물이 많습니다. 저의 재물 창고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제가 드린 이 재물로 무기와 군사를 다시 모아서 다시 마지막 전투를 하십시오. 제가 파사익 왕의 전쟁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막 용기 100배 힘을 얻은 파사익 왕이 그 부자가 후원해준 그 보석과 재물로 수많은 군사와 힘이 센 장사들과 무기를, 날카로운 무기들을 다시 모은 뒤에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마지막 전쟁에서 파사익 왕이 크게 승리를 한 뒤에 그
아사살 왕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사살 왕을 생포한 뒤에 수레에 이제 가둬놓고 그 수레를 끌고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 기수구 고도건에 찾아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달아 전쟁에서 패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이 아사세 왕을 제가 사로잡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아사세 왕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이 아사세 왕이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먼저 침범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칼에 목을 자르고 싶지만, 하지만 이 아사세 왕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과 저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전쟁에서 이겼고 이 아사세 왕을 꺾어버렸으니 아사세 왕을 그냥 고이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냥 나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평등하게 마음을 대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로잡은 아사세 왕을 아주 크게 꾸짖은 뒤에 아사세 왕을 이제 나라에 보내버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파사이 왕은 자기에게 재물을 주고 자기가 무기를 사고 군사들을 모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후원해준 그 재벌, 그 부자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사실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부자 덕분에 다시 군사를 모으고 그 군사로 다시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요?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말씀 드리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딱 7일만, 딱 일주일만 이 나라의 왕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딱 일주일만 왕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크게 웃으면서 아니, 근데 당연히 그것도 내가 못 해주겠어. 그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시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당신이 왕이요 하면서 파사이 왕이 나라의 북을 둥둥 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부자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전국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던 그 부자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을 궁전으로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왕으로서 일주일 동안 왕으로서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일주일 동안 또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모시고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왕노릇하였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지극정성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무릎 꿇고 합장하고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공양청을 올리고 공양 올린 이 성근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눈이 어두운 중생에겐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의할 곳이 없는 중생에겐 귀의할 곳을 얻게 하고, 구호받지 못한 중생에겐 구호를 받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겐 해탈을 하게 하고, 안온하지 못한 중생에겐 안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겐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자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했던 그 부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환한 미소에서 5가지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5가지 광명은 다시 부처님의 몸으로 돌아와 그 광명이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 그 빛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결코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오늘은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에서 5가지 오색광명을 뿜어내십니까? 아나니여, 아나니여, 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저 사람이 보이느냐? 예,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한 저 사람이 보입니다. 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저 사람이 이 성근 공덕으로 모든 중생 구제하겠습니다라고 거룩한 보리심, 거룩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이, 부처가,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오색광명을 뿜어낸 것이다. 아나니여, 그대는 반드시 알아라. 저 일주일 동안 왕노릇을 했던 저 남자는 이와 같이 성근공덕을 짓고 이와 같이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최승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우리 중생은 너무 지독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서로의 그 욕심 때문에, 서로의 그 욕심,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사바세계는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진흙탕 같은 이 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불자들만큼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 혼탁한 진흙벌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한 가닥 복을 짓고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그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라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는 다행지심,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약육강식의 이 시대, 이 세상에 그나마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아왔을 것인가. 그래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중생세계가 징글징글하게 싫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니고, 저 이렇게 살아오면서 크게 뭐 밥을 굶어봤다거나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다거나 뭐 이렇게 고생한 것도 없는데, 제가 되게 세심하고 예민한 성격인가 봐요. 그냥 중생들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가슴 아프고, 뉴스 보다 보면 막 열받고 가슴 아프고, 역사책 보다 보면 또 막 가슴 아프고, 이놈의 중생세계 예랄 아우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생 나는 또 무엇으로 태어나려는가? 다음 생, 다다음 생 나는 또 무엇으로 태어나려는가? 이 끊임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라는 이 방황 속에서 다행히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정토법을 만나서 저 성불대학교,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는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태어나는 방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같이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깊고 어리석은 이 악업 중생조차도 버리지 않고 구제해 주시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저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염불합시다 여러분. 염불합시다 여러분. 염불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염불 한번 할 수 있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혹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은 불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자유자재로 태어날 수 있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염불합시다 여러분. 염불해서 우리가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부처님이 계신 정토세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우리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몸으로 태어납시다. 그리고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보살행, 세상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모든 중생 다 구제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다 사라지고 중생들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비록 내가 미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행을 닦읍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운 자에겐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할 곳이 없는 자에겐 귀할 곳을 얻게 하고, 구호받지 못한 중생에겐 구호를 받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겐 해탈을 얻게 하고, 안온하지 않은 중생에게, 평온하지 않은 중생에게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에게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겠나이다.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보살행.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